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부서가 수련회를 가니까 그냥 그리고 또 이게 보조교사로 같이 많이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없네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꺼번에 함께 또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저희가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수련회 주제는 뭐였냐면 청춘이었습니다. 청춘. 수련회를 다녀오시면서 우리 주제가 청춘이었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청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이 청춘이라고 하는 이 뜻은 10대 후반부터 20대를 걸쳐서 30대까지 그 젊음을 가지고 있는, 푸를 청해 봄춘자리에서 푸른 봄 이런 뜻인데, 그렇게 푸른 봄처럼 싱그러운 그 젊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태원님의 그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수필이거든요. 저희 때는 이거를 자주 배웠어요.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자주 배웠는데, 혹시 그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앞문구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과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큰 배의 기관같이.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전반기에 나오는 이 수필의 부분인데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여러분, 그렇죠? 청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강렬함, 싱그러움, 뭔가 벅차고 힘있고 두근두근거린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수필에서도 보면 청춘은 뜨거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춘은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춘은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그 기관실과 같은 엔진의 거대한 힘과 같은 것이 바로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춘은 뜨겁고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청춘은 왜 그 젊은 사람들은 뜨겁고 힘이 있을까요? 이, 이 10대 후반부터 20대를 거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다들 어떠냐면 무엇이든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도전하고자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이상,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청춘을 보고 그 청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요즘에 좀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청춘들은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열정 얘기가 좀 불편한데, 왜냐하면 열정페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열정하면 뭔가 이 안 되는 걸 대기하면서 힘든 것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열정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생각, 가슴에서 넘쳐나는 뭔가 뜨거운 감정,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정이 있어서 청년들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 바로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정말 간절히 소유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나랑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나갈 때,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나를 박차게 해서 나를 때려서라도 그 목적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뜨거운 감정이 바로 열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열정은 마음의 소리예요. 제가 이 마음의 소리라는 거 할 때마다 이 조석 씨의 그 웹툰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마음의 소리라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진실한 소리. 그래서 열정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진실한 소리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원하는 걸, 그 가장 생각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거든요. 제가 수련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제가 사랑하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비탄, 나은한 총, 그 블로우백 되는 이 모형 총이 있는데, 제가 이걸 중학교 때부터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34살 돼서 샀어요. 중학교 때부터 못 사다가. 34살 돼서 샀다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웃더라고요. 34살 돼서 사고서는 너무 좋아서 그걸 밤에 잘 때 끌어안고 잤어요. 그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먼저 교회에서 교회 사무실로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제가 자랑했어요. 이거 멋있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쏴보고. 34살짜리가. 근데 너무 좋아서 진짜 그걸 제가 한 일주일 이상 밤에 끌어안고 잤는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하게 그렇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끔찍하게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그걸 꼭 이루고자 하는 그 감정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마음의 소리이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에게 계속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되게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열정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건데 어디서 따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생각할 때 내가 소중한 걸, 내가 인생에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라는 이런 의미로 너는 열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거죠. 아무 것에 대해서 열정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열정을 가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열정이란 너무나도 좋은 말이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는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저절로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열정이 왜 청춘의 삶에 더 많이 있나요? 왜 젊은 시절에 더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이 든 사람도 열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이 든 사람도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이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이 많이 있냐 하면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걸 내가 넘을 수 없다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 되죠. 내가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 살아보니까 한 해 한 해 현실이라는 걸 겪어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갈망하던, 그 목표에 대해서 갈망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이 들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 현실의 벽 때문에 좀 더 많은 좌절을 하다 보면 그 열정이 나도 모르게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갈망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 내가 정작 원하던 것은 없어지고, 그저 현실에 부딪히는, 살기에 급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거죠. 꿈은 저기를 머리를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끓던 그 열정도, 무엇인가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그 열정들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열정보다 열정이 없어진, 무엇인가 더 이렇게 침잠해지고 더 힘있게 동력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경쟁으로 통한 현실의 벽이라는 게, 내가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쟁으로 인한 현실의 벽이라는 게 너무 크다라고 느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일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춘의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열정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샘솟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얘기하는 편안한 삶과, 남이 얘기하는 안전한 삶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길이 옳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 순간을, 내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내 마음의 삶의 결정으로, 삶의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을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무슨 얘기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꾼다라는 말로. 잘 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며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꿈을 꾼다라는 말로.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가면 청춘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청춘인 이 시절에는 우리가 항상 꿈을 꾸기 때문인 거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청춘 예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청춘 예찬의 뒷부분에 가다 보면 어떤 이름이냐면, 청춘이 아름다운 이들은 그들에게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 아름다운, 다다를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그 어떤 것, 그 이상이 있어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가 청춘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의 특권은, 이 나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바로 뭐냐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서는 열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꿉시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든 그런 모든 얘기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를 찾아요. 그리고 목마르게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꼭 하고 싶어. 매일 아침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의 이유, 내가 꿈꿀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사명선언문을 만들으래요. 나의 인생의 사명선언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사명선언문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읽으래요. 그러면 그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어쨌거나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고 몇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몇십 번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꿈꾸는 게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 있었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너희 속에,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으며 그를 닮은 제자들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오직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항상 꿈꾸는 겁니다. 그걸 꿈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꺾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것이라도 더, 거기에 나는 예수를 전해야 하겠다.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열정,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에게, 내 인생에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위대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오매불방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한 가지만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오매불방의 그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이 멈추지 않는 열정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꿈 있었죠? 이라고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른대요. 망설여진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흥분되게 만드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럴 때 열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청춘으로 살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 단어 좋아하죠. 유니크하게 만드셨다고. 나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니크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 독특한 소원들을 주셨어요. 독특한 소원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관계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던 시절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기를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노래해라 그러셨어요. 아직 노래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언젠간 노래하러 갈 거예요. 제 꿈은 그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둥둥 뜁니다. 전 노래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뭐 해라. 야, 너 뭐 해라. 난 너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그것을 가슴 뛰게 만날 수 있는, 목마르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꿈은 꿈인 경우가 있어요. 꿈을 꾼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꿈이 너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꿈을 꾸는 건 너무 아름답지만 꿈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이러잖아요.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꿈을 현실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그만큼 꿈은 꾸지만 그 꿈을 꾸는 걸로 끝나지 우리 삶의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다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도 도중에 포기하고 또 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루는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실컷 꿈꿔라고 그렇고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것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열정은 무엇이든 단념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그 전진하는 힘은 이기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현실의 벽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애 낳는 것에 비교해요. 애 낳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애를 데리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애 잘못 될까봐 뭐든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거 다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애를 낳는 과정은 더 힘들어요. 애를 낳고 나니까 이 앞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애를 낳고 나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다 그냥 벌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해산하는 수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간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지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애 낳잖아 이렇게. 맞아요. 남자들에게 군대 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에게 제일 힘든 일은 애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천지가 벽동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해산하는 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겐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산하는 수고에 비교될 만큼 어려운 일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고 열심히 더 열심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너희들을 단념할 수가 없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화를 내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야단을 치겠다는 거고 적당 어떻게 보면 이걸로 싸우기까지 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너희들하고 싸우겠다. 언성을 높여서라도 내가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싸워서라도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한번 했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잘못했으면 야 니들이 잘못했네. 니들 선택 뭐 할 수 없지. 니들이 선택했어요. 니들 인생 니들이 책임져.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까지 어색한 관계를 만들면서까지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싸워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꿈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걸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부딪혀서 이뤄나가겠다. 여러분, 내 일생에 원하는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부딪혀보고 깨져보는 것도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살잖아요. 우린 윤회 안 해요. 우린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들은 다음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우리에겐 다음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인생 한 번 삽니다. 그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고 깨질지언정 꺾이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냥 그 격렬한 삶 속으로만 밀어넣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이죠. 제가 하지도 못할 일을 여러분들에게는 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이유를 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함께 삶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내 말을 따라 살고 네 꿈을 쫓아 살고 네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쫓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저 내가 마음의 평안과 그저 내가 좀 슬플 때, 위로받을 때, 말할 데 없을 때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꿈을 이루는 삶은 나 혼자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그냥 도와주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딴 데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든가 어쩔 수 없지 못 도와주면 이거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며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내 꿈을 이루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만 있었던 꿈이 그 노력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된 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맨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뭐 맨날 이렇게 춤추고 이상한 짓만 하고 뭔가 이게 트레디셔널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광대가 될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광대가 천성인 사람이었어요. 웃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기서 목사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킬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좌절하지 맙시다. 이건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 가지 소리들을 좌절하지 맙시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게 되겠냐?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소리들을 좌절하지 말라고요.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둘도 없는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깨어납시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움이시고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고 가장 강력한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죽을 때까지 청춘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다 죽어가고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청춘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에 다 이제 120살까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35, 35살 됐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85년 더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만 산다 그래도 얼마예요? 여러분 65년 더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갈 길을 찾기 위해서 1, 2년 방황하는 거 절대로 긴 시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자고요. 죽을 뚱살뚱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찾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기쁘게 설레이며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 청춘의 삶은, 뜨거운 열정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청춘인데 청춘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무너져 있고 힘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 청춘으로 살아요. 우리 청춘으로 삽시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삶으로 삽시다.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나는, 좀 더, 나는 청춘이다. 나는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 청춘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몇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 뜨거운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